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 15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소리 크고 또 말이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오히려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훨씬 강하다. 부드러운 혀가 훨씬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작정 추구할 수 없고 맛있는 꿀도 계속 한정없이 먹기보다는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친 것은 좋지 못하니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다 말씀이죠.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이렇게 드나들면 좋지 않다는 이 말씀은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라. 우리는 친하니까 조금 무례해도 친하니까 양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가깝다는 말은요 익숙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걸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우리는 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익숙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좀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익숙한 거니까. 익숙한 게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거리가 좀 가까워지게 되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자기 안에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자기처럼 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를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가까울수록 존중하고 또 뭐 예의를 지키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깝다고 해서 좀 무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 거짓 증거는 성경이 거짓 증거를 어느 수준에서 보냐면 거짓 증거는 마치 살인 무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거짓 증거하는 뭐 우리가 없는 말 만들어내기도 하고 부풀려서 얘기도 하고 또 왜곡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소문이 소문을 읽다 보면 막 없는 말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그냥 뭐 소문 내는 거 정도로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일종의 다 거짓 증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거짓 증거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일종의 살인 무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냥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잘 살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사람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 제가 사람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드러나는 모습,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게 더 나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는 건 내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혹은 내가 분별력에 떨어져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게 더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도다. 우리가 섣불리 위로하는 그러니까 경솔한 위로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상처받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처럼 더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 위로의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크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경솔하게 나는 내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듣는 사람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내가 말을 혹시 잘못해서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은 통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뭐 우리 속담에 있는 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수일지라도 너그럽고 선대하게 대하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당시 그 군대를 다 몰살할 수 있었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도리어 음식을 주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참 지혜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 놓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대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고대 애굽에서는 회개한 사람이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원수에 대한 지혜로운 자의 선행으로 인해 악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직접 원수를 처벌할 때 그 원수가 받는 고통보다는 내가 용서하고 떡 하나 더 주고 관대하게 대했을 때 오히려 수치나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의미에서 숯불을 머리에 얹으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불씨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불씨가 꺼졌을 때 이웃에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풍습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불씨가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빌려주는 것은 대단한 호의로 여겼다는 의미에서 숯불을 머리에 얹으라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관대하게 대해 주는 것은 사람 마음 안에는 다 복수하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될 때 우리의 속은 조금 복수하는 것보다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12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해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준다는 말 또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참소하는 말은 고발하는 거잖아요. 고발. 저 사람 잘못됐어요. 저 사람 이런 짓 했어요. 저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일러주는 거 통쾌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고 다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해줘서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참소하는 마음의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변명이거든요. 자기 합리화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몰랐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실체를 내가 알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저 사람의 실체를 나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대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의 허물을 나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의 허물을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 막 흉보고 있으면 뭐 물론 같이 막 흉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사람은요. 이게 다른 사람 허물을 가서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내 흉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뭐 내 흉은 어디 가서 안 보겠어요?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은요 내 흉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고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안 되겠네. 사람이 다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울수록 자기를 더 잘 보여주니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내 허물을 어디 가서 말할 텐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뒤에서 그 허물 얘기하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 얘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도. 그러면 나중에 얼굴을 붉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 얘기하는 거 거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의미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기서 사람 얘기하고 해서 다 찢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뭐 자기는 기분 나빠서 그 사람한테 뭐 억울해서 뭐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소하는 혀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소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상모략하는 사람은요,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응?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상모략하는 자신이 잘 감추어지고, 자기는 어디 가서 남 흉 안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흉 보는 사람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나는 흉 보는 사람, 나는 어디 가서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벌써 잠언에서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주로 종종 하는 말 있죠. 제일 좋은 집은 들어가고 싶은 집이다. 화목한 가정이 제일 좋은 집이다. 화목이 한 가정에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화목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왜 힘들어합니까?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쳐서 힘들어하는 아이는 없어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뭐 교실이 조금 낡아서 힘들어하는 애들은 없어요. 점심이 조금 맛없게 나와서 힘들어하는 애들은 없어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 자기가 수업을 못 따라가서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관계가 깨지면 힘들어하잖아요, 애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한가.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화목은 내가 만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화목하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원수된 관계잖아요. 잘못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불편하지만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된 게, 우리와 원수가 되신 것이. 하나님 잘못 하나도 없는데, 다 우리가 잘못해서 원수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얻은 화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나는 잘못 없으니까, 그죠? 우리 집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건 내 탓 아니고 다 누구 탓이야? 다 다른 식구들 탓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화목하게 되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목될 수 없다라는 거죠.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 소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희망적인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4절하고 연결하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좋은 말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냉수. 얼마나 갈증이 생겨요. 근데 갈증에 냉수와 같은 말을 해주면 그 갈증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는 것이고, 그래서 악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한 사람의 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오염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지도자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는 어쨌든 가정에서든 부모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는 것은 지나친 것이니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자랑이에요. 지나친 자랑.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헛된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인생이 왜 무너지느냐? 성벽이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파수꾼이 뭐겠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무너지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다시 일어서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울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책이면서 동시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성령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교통할 때 그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나는 내 인생의 성벽이 너무 약해. 나는 내 인생의 성벽이 견고하지 않아.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잘 지켜져서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워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 잘 지켜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